할렐루야. 삼손 아시죠? 사사 중에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삼손을 죽이고자 하던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궁금했어요. 삼손의 이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게릴라를 보내서 그 능력의 비밀을 찾아보려고 너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했죠. 삼손의 능력은 근데 어디에서 나왔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왔죠. 머리를 잘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갔어요.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머리가 다 잘려버리니까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정말 오늘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정말 9월도 시험의 대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잘 되고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이 열리고 이런 인생을 소망하면서 간구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능력이 자꾸 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느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안 됩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붙주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화가 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복을 안 주시는 그런 분일까요? 어떠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싹 올라올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나를 복 주시려고 하는 거 맞나? 이런 마음이 막 여러분 마음에 의심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여러분 마음에 싹 들어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정말 나를 복 주시기 싫어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답이 나오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그 다른 거는 왜 안 주시겠어요? 목사님 근데 왜 안 되죠? 은혜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있는데 그 은혜가 좀 저장돼야 되잖아요. 내 삶에 좀 담아둬야 그 은혜로 은혜를 폭발해서 내가 좀 승리하고 복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은혜가 쌓이는, 은혜가 저장되어지는 삶이십니까? 그러면 은혜가 새어나가는, 빠져나가는 그런 삶입니다. 보면 압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늘 말씀드려요. 기도와 말씀. 그죠? 기도의 삶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광고 때 이 금요기도회를 강조를 못했네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안 나와도 돼요? 아닙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금요기도회의 주제가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그건 이제 금요기도회에 나오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흐름에 편승해야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 윈드서핑 아시죠? 그 위에 올라타야 된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해라 해도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그런 겁니까? 자, 제가 늘 말씀드린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정말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사라지십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일정과 사정이 있겠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딴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면 딴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사라질까라는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고 내게 복을 안 주셔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죠. 사랑해 주셔요. 문제는 뭐냐? 이게 자꾸 내 삶에서 빠져나가요. 이게 저장이 되었어, 내 삶에. 그 순간 때가 이르렀을 때 폭발하고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로 이게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자꾸 새어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복이 내 인생에 머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은혜가 왜 새어나갈까?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그 은혜가 왜 내 삶에 머물지 않고 왜 새어나갈까? 오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는 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거가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죄가 내 안에 계속 머물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요. 그래서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 은혜가 새어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죄가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이걸 끊어버려야 한다. 그게 내가 승리하는, 내가 그게 내 인생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말이죠. 다윗이 도대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죄를 아주 각성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금방 잊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은혜가 새어나가는 이유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죄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지은 죄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통장 비밀번호 잊어버리신 분, 무슨 여러분 뭐 인터넷에 여러분 무슨 사이트에 비밀번호 잊어버리신 분, 통장 비밀 여러분 통장 지금 어디 있는지 다 기억하시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통장 내가 어디에 둔 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죄는 잊어버린다. 여러분 죄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빚을 졌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자기가 돈을 꾸었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정말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의 빚을 지어놓고는 그 빚을 잊어버릴까? 갚아야 되는데 잊고 산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내용 아시잖아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잊기가 쉽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여러분의 의도로 죽였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이 죄를 잊기가 쉽습니까? 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오늘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거 예를 들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큰 부자, 모든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그게 전 재산이 이 집안의 전 재산. 그것으로 오죽하면 딸처럼 여기면서 잘 때도 집안에다가 두고 자고. 이래 아주 온 이 집안의 기쁨과 희망이었는데 이 부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 빼앗아 버렸다.
나단 선지자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이런 잘못을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다면 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죄를 지어놓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딱 와서 이거 누가 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누구한테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아니 그런 놈이 누굽니까? 이런 도적놈을 모았나? 누구예요? 어디 사는 사람이 내가 지금 당장 잡아다가 4배로 갚으라고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너무 자기가 지은 죄가 크니까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한테 부끄럽고 하니까 막 큰 소리 친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윗은 정말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정말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지 않고는 자기 그냥 화를 낼 수 있어요. 자기의 부족부터 이 죄를 감추려고. 근데 뭐라 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그 나쁜 놈 내가 반드시 죽일 거라는 거.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다윗은 정말 잊어버린 거예요. 뭐를? 자기가 그 죄를 지었다는 그 엄청난 일을 잊지 않고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하기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엄청난 죄를 잊고 사는 건 아닙니다. 죄를 소홀히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다윗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왕. 내가 이 상태로 가면 천국 가. 정말 잊어버렸다니까요. 의도해서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잊으려고 해서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자기는 의로운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정말 천국으로 갈 거야. 왜? 난 하나님에게 은혜가 구원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신 겁니까? 정말 여러분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천국으로 가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새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이 마치 나에게 던져주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 그 죄를 깨달으시고 그 죄를 끊어내시고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은혜가 새어나가게 된 다윗의 태도는 무엇이냐? 두 번째, 다윗은 너무나 쉽게 남의 죄를 정죄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나단이 말하는 그 나쁜 부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 나쁜 놈, 이런 도적놈, 자기잖아요.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그 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그가 바로 너다.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꾸 안 보려고 해요. 내가 지은 실수, 내가 지은 죄는 자꾸 안 보려고 해요. 아니,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의 잘못과 남의 죄만 크게 봅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부족했던 모습은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남의 죄만 잘 보여요. 남의 실수한 것만 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오늘 나에게 내 모습을 점검해 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언짢고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래서 막 너 이런 거 조심해, 너 이런 거 하지 마라는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바로 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실수를 잘 지적하고 남의 죄를 잘 보고 남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 결코 복받기가 어렵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빠지면 나는 없고 다 남만 탓하는 사람들,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디지털 돼가지고 다 인터넷, 컴퓨터 화면으로 다 나올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실수하고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들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은혜가 빠져나가는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은혜의 마음을 품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저의 실수입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의 역사가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왜 피 흘리시고 못 박히셨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죄가 다가올 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이다, 시간 때문이다, 무슨 상황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목사님 때문이다, 장로님들 때문이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죄의 문제 적당히 넘어가려는 이 마음, 그런 삶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바로 너니라 했을 때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딱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정한 회개이죠. 그 신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숨기고 싶은 몇몇은 알았겠죠. 이런 문제는. 그러나 회개했다는 것. 다윗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 회개했다는 것. 다윗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시라면 내가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내 부족 잘못했던 걸 드러내요. 왕이시여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힘과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죄를 덮으겠죠. 숨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 나단 선지자가 조용히 다윗이 방에 혼자 있을 때 온 것도 아니고 신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가 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네 하고 넘어갔겠습니까? 다윗은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잠시 죄에 빠졌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은혜를 다시 회복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할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를 다시 부흥의 능력으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구원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시기 원합니까? 다시 내가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승리하시기 원합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게 있는 죄, 그 죄가 무엇이었던 간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유명했던 초대 교부였던 성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이분은 늘 자기한테 이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했다면 이 못된 놈아,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사악한 놈아, 지옥에 떨어진 놈아,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에서 그 니느웨라는 이 도시, 한 도시가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백성들의 회개였다. 회개는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나라까지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믿습니다. 탕자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들어와 아버지 집에 다시 들어와 그 옛 은혜의 삶, 그 행복하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렸던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탕자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부활케 한다는 겁니다. 부흥케 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회개 때문에. 십자가에 있던 강도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십자가에 있던 한 강도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천국으로. 강도가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가 천국에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강도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22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블랜드, 이분은 대통령이 자리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감추고 싶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인데 모든 시민들 앞에, 국민들 앞에 자기는 청년 시절에 알코올 중독자였음을 고백한 유명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마다 여러분이 살아나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도시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미국의 기업가인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이 4번이나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하나님 좀 도와달라.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베드로가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때 그렇구나. 그 베드로를 살려주면서 이 자기가 그 환상 가운데 이 사람이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업을 하리라 결심을 하고 변호사를 곧바로 찾아가서 이렇게 회사의 룰을 정했답니다. 우리 회사의 사장은 주님이시며 사장이신 주님께 모든 수익의 50%를 드리겠다. 이렇게 자기 회사의 룰을 정하고는
늘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50대 안에 드는 굴지의 사업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쓴 열매,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내 안에 머물게 할 때 열매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쓴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받지만 죄 안 짓는 것만은 못하는 거죠. 왜? 그 죄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세요. 당신이 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회방거리, 사탄이 역사하여서 반드시 이런 여러 당신의 삶에 어려운 문제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탄탄대로 통통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죄가 온단 말이에요. 여호와와 원수된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죄 안 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죄 지었을 때 회개하고 그 열매는 반드시 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죄 짓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눈물 나는 가슴 아픈 쓰라린 열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 이 자신의 아픔 때문에 생겨난 열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 이제 나는 다 됐다. 그것이 아니라 회개하였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 그 죄의 열매는 반드시 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그것만이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죄 짓지 않으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죄 짓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죄 안 짓고 살기가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죄 짓기가 쉬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 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어지는 이 시대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잠시 머물며 사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 돈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돈을 다 천국에 갖고 가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어떻게 가족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가 만연해 있어요. 어떻게 죄에서 내가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세상은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들 많이 보셨잖아요. 배가 침몰하는데 뭡니까? 타이타닉에서 보니까 그 보석 얻어내려고, 그 보석 찾아내려고 배가 침몰하고 있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자기가 가라앉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놓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된 이 9월 한 달 가운데 이 하반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담겨지는 그런 이 하반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담겨져서 담겨진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그 은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만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죄의 문제, 그 문제를 잘라내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또 이 한 주간 맺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